함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미리 아는 것. 우수복 권사님의 앞으로 3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좀 미리 알면, 미리 들으면 얼마나 제가 안정되고 마음이 기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첫째 딸이 잘 될 것이다. 둘째 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미리 대비도 하고 자녀를 향한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싸들고 가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슬을 하질 않나?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를 보고 점을 쳐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 처자가 우리 아들 배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래일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일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건 100%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 선생님, 요 자리에다가 가게를 내면, 꽈배기 가게를 내면 대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 여기다가 내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채는 500만 원을 줬지만 앞으로 떼돈 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 건 100%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니까 내가 이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닌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성경이 왜 특별 계시지? 이거는 이미 책으로 나왔고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막 방바닥에서 저기 치고 저리 치고 책장에서도 그냥 막 성경책이 막 5-6권씩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성경 집에서 막 성경이 막 여러 권씩 있으니까 너무 구하기 쉬우니까 저는 이게 특별 계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구하고 말씀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인 이 특별 계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계시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오늘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본문에 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섭리와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재산을 뺏기고 아내는 저주하고 침뱉고 떠나고 정말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3명의 친구들은 야,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시험을 당하는 거야.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형벌, 심판으로 내가 받는 것인가? 욥이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참을 3명의 친구와 논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친구들은 욥을 막 정죄하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인마. 네가 뭔가 하나님 모르게 죄를 졌으니까 끔찍하게도 이렇게 자식들, 가족들, 재산들 싹 다 뺏긴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 너네 집안에 이렇게 풍비박산 난 것은 네가 뭔가 죄져서 그런 거야. 막 욥을 정죄하죠.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의로운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자신 있게 자기를요 의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33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욥기서를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친구들에게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때려 맞는 거 아니냐, 막 그럴 때에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그 욥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나마 꿋꿋하게 버텨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예, 문둥병이 생겨서 막 피고름이 흐르는데도, 친구들이 저주하고 정죄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니까, 이 하나 신앙의 자존심, 이거 하나,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마저 무너지면요, 여러분, 욥은 무너지는 거예요. 욥은 쓰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나왔던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욥이 그렇게 의인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걔를 시험해 볼 텐데, 그때 욥이 만약에 이것까지 무너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 욥의 생각,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나는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 신앙의 자부심, 자존심, 이거 하나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람 종족 부숫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아마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연장자였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욥은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이야, 막 얘기를 할 때에 엘리후가,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들의 얘기에 내가 뭔가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12절 같이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네. 이봐요, 욥. 당신이 지금 당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당신 스스로 당신 입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욥,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겁니다. 아주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의인입니까? 제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욥이 너무너무 지금 막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슬프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나를,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저주를 받는 거지,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까 봐 지금, 난 아니야, 난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엘리후는요,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가서 어찌 네가 네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엘리후가 똑바로 얘기하는 거죠. 어딜 가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게, 너에게 특별히 뭔가 응답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너가 답답해할진 모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야. 언젠가 때가 되면 욥,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라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욥, 너 하나님의 뜻 아직 모르잖아. 하나님의 지금 섭리와 계획을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왜 함부로 네가 입을 열어 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계시하실 거야. 너를 향한 뜻과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실 거야. 저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다. 의롭다 여겨졌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영적으로 바로잡아주는 그 엘리후의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인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히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지 알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후가 참 영적으로 깊은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듯이, 여러분,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올리고 영적으로 신실하여져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섭리와 계획을 잘 알아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채 들고 점집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복채가 필요 없대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슬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그 뜻을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특별 계시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는데 어떠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꿈이나 환상으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섭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침상에서 졸며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할렐루야. 꿈과 환상 속에서 사람의 귀를 여시사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밤중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뭐예요?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꿈을 통하여서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1볕단이 와가지고 볕단 하나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인사를 하잖아요. 나중에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자신의 11형제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꿈과 환상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에게 닥칠 풍년과 7년 가뭄을 여러분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걸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예의 삶 속에 고통당했던 유대인들이 신분이 유지되고 예배가 유지되고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성경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 신령한 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꿈, 은혜의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꿈은 누가 꾸는 거냐?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은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꿈도 나타나는 거지. 이 꿈은 우리가 평상시에 꾸는 심리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효과에서 나타나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개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나타나거나 거북이가 나타나거나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신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계시며 환상이며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나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시련을 통해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성도님들에게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아프게 하셨다고, 나 병원 가게 하셨다고, 나 수술 받게 하셨다고.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재수없게 말이야, 내가 이걸 걸려가지고 말이야, 지금 할 일도 태산인데, 사업도 빨리 잘 돼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필 재수없게 지금.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질병도 하나님, 나 깨닫게 하시려고, 나 믿음으로 더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이 시련 주셨어요.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병상에서 뼈가 찌그러지고 고통받는 가운데에 누워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요? 22절,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 때문에 아프고 신음할 때에 사실은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욥이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장담을 했지만 33장까지 오면서 적지 않게 욥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정말 단단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원망하고요, 그냥 막 분노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고요, 한숨 쉬고요, 그랬어요, 욥이. 그런데 친구까지 와가지고, 야, 봐봐,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서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요,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 또 뭐예요? 문둥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진 마을이 베다니 마을 아닙니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여러분 나사로가 거기 살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문둥병 걸렸어?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 너 저주받았네. 너 죄 졌으니까 지금 이거 걸린 거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시련과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질병,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악창의 고통이 욥의 범죄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숨겨진 죄가 반드시 있을 테이니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고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엘리후는요, 꼭 죄를 져서만이 이런 질병을 얻는 건 아니야. 때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병을 주실 때가 있어. 그러니 욥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길 수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쓰러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질병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다시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어지면 또 질병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 고쳐줬는데 또 멀어졌어? 그냥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려고 또 병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직전의 중병 가운데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사울을 눈멀게 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건 젊은이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각질로 덮여지는 듣도 못한 병에 걸렸지만은, 여러분, 그의 육신의 눈은 다쳤지만은 그 육신의 눈이 다침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신령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안 보이는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극심한 질병을 주시사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를 보내시어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보자를 보내시어 깨닫게 하십니다. 저기 제목에서 사역자들 빼세요. 네. 내가 사역자를 중보자로 수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친절하게 두 개를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중보자를 보내시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섭리와 온 우주의 섭리와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중보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할렐루야. 여기서 1만 천사 가운데 하나란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적인 존재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죠. 누구예요? 천사? 누구요? 루시엘?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이잖아요. 여러분 이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하나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알려주는 자예요. 그러나 이것을 딱 그냥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뜻을 전달해주는 중보자로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네. 쓸데없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지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지 멋대로 그냥 곧대로 그냥 형식적인 말씀으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문자가 더 중요한 거야.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 죄사함을 얻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 구원자 역할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가르쳐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독생자 아들을 구속 제물로 주셔서 그 피로 핏값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중보자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중보자가 될까요? 그렇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중보자가 누구시냐?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나 이걸 들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거든요. 복채 안 내도, 2천만 원짜리 굿 안 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기혁 권사님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확 왔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뜻 모르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데다가 에너지 쏟고, 딴 데다가 힘 빼고, 딴 데다가 그냥 오만 시간을 다 쏟고. 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우리 조원의 가정들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복받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코로나가 엎친 데 덮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성령이 나와 만나 주시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도 얻게 하시고 복된 신앙생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중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보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진짜 중보자는 성령님이시다. 진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영적 스승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제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니 언젠가 믿음을 지키는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예, 갑절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욥, 아름답게 욥기서가 끝나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놀라운 섭리를 알면서 축복으로 끝나는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욥기서 33장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걸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아마 이거 하나, 한 신이 하나, 한 산은 넘겼는데, 한 곡에 넘겼는데 이제는 그냥 큰 산 하나 넘어야 되고, 이거 질병 좀 고쳤더니 저 질병이 또 튀어나오고. 오늘 33장의 욥의 모습을 보니까 꼭 내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꼭 33장 같아. 하나님은 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엘리후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려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 채널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들으시고 뜻과 섭리를 깨달아 복된 신앙생활 살아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